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옥으로 간 부자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두 가지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 물 한 방울 내게 축여서 나의 혀를 적셔 주십시오라고 그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육신적 고통이 따르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육체적 고통과 함께 마음의 고통이에요. 이 마음의 고통은 후회입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자가 내가 왜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에 대한 후회이죠. 이 후회가 얼마나 크면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에게는 그들은 정말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후회가 되면 지옥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아직 이 지옥을 모르는 세상에 있는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후회가 남는 것이었죠.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이 부분이 기가 막히면 이런 이하 요청을 했겠냐 말이죠. 여러분 아마도 지금도 부자는 그 지옥에서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뼈아픈 후회,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후회를 늘 그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몸부림치면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두려운 것은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육체적 고통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 두려운 이유는 영원한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더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지옥에 가서 아마 이렇게 뼈아픈 후회를 영원히 하고 있을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합 왕의 아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고 그 다음에 누가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1장에 보는 것처럼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갑자기 고난이 닥쳐요. 아버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기네 속국이었던 모압이 이제 강성해지면서 어떻게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낙상해갖고 병들었어요. 육체적 병이 들어 이 아하시아 왕이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 아하시아 왕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오늘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아하시아가 낙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 때에서부터 이어져온 정말 이 바알신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사람이 뼈아픈 후회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2가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후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무슨 뼈아픈 후회를 남겼는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정말 천국에 내가 들어갈 영원히 뼈아픈 후회를 남기지 않을 그럴 인생인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말이죠. 첫 번째, 이 아하시아가 남긴 뼈아픈 후회는 뭘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아버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아버지가 없으니 혼자 이 왕의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죽죠. 그 다음에 자기네 속국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이라는 건 왕에게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병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인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1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뼈아픈 영원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아버지처럼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엄마, 아빠는 다 이제 없어요. 아하시아는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열렸어요. 몸도 안 좋아요. 얼마나 기도할 기회가 많고 하나님을 의지할 명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아하시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2절에 보세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고 자기 아버지 때 아마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불을 내려 그 바알 신을 믿었던 거짓 제사장들을 다 처단했던 그 역사가 있는데도 아하시아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후회를 남기지 않을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왔는데도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 신을 쫓았단 말입니다. 우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 예언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와서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반드시 영원한 후회를 남기는 지옥불로 떨어지리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붙들 기회를 지금 발로 차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사랑하시기에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아하시아가 통곡하고 있을 거예요. 이 통곡은 영원한 통곡입니다. 육체적 고통, 그건 뭐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참아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왜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나는 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을까? 아마도 아하시아는 지금 뼈아픈 후회를 남기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기도하느냐,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3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앞에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는 우상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교회를 찾아오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왜 돈을 의지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왜 권력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왜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을 의지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 면접이 있었어요. 신입사원 면접을 하는데 어떤 분을 이렇게 이력서에 보니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교회 다니시는군요. 근데 우리 회사는 필요하면 주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기독교인 10명 중에 9은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럼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저녁 예배 가면 됩니다. 또는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 역경과 고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뼈아픈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이 아하시아가 뼈아픈 인생의 후회를 남기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바알 신에게 물으러 가는 신하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신에게 가느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바알 신을 의지하는 너희의 왕 반드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침상에서 죽으리라. 그랬더니 이 신하들 참 대단한 용기가 있어요. 그대로 전합니다. 와가지고 제가 중간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죽는다 합니다. 누구더냐 그가? 저희 잘 모르겠는데 털이 많이 났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본인이 깨달았어요. 아하시아가 뭐라 합니까? 아하시아가 그는 엘리야라. 내가 들어왔던 엘리야, 불을 내리게 했던, 임하게 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엘리야니라. 그를 찾아와라. 8절에 말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먼저 알았단 말이에요. 엘리야란 사람이라는 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군대를 보낸 거예요. 군사 50명이 있는 50부장과 함께 총칼을 들고 지금 엘리야에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잡아오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내가 왕인데 야 가서 잡아와라. 왜냐하면 50부장이 갔다는 얘기예요. 신하가 가서 조용히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50부장 군대가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구조를 보세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합니다. 어명이요 왕의 말입니다. 나랑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하시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동안 제가 우상을 섬겼던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해도 지금 그것이 응답될까 말까 한 상황에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요?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빠요. 아니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해?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 당신은 내려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50부장에게 불을 내립니다. 50부장에게 불을 내려 50부장만 죽은 것이 아니라 50명의 군대가 죽었습니다. 50명의 군사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가정도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불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왕이 어떻게 합니까? 또 보냅니다.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 합니까? 50부장을 보내서 11절에 더 나갑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떻게 해요? 뭐가 첨가됐어요? 속히 내려오라는 거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깨달았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 그것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도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하시아가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가서 당장 델 붙잡아 와라. 당장 그를 내 앞에 끌어다 놓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달려온 이 부대에게도 어떻게 해요? 불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왔던 50부장은 어떻게 대합니까?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13절을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13절을 보십시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바라보아 주옵소서. 50부장은 뭐라 말합니까? 당신에게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부하 50명의 생명도 달려있나이다. 그리고 이들의 가족도 이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전혀 다른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정말 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붙들리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임을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120년 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 돌렸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 어떻게 해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히스기야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기분 나빠, 야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눈물 흘려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유다는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나라가 내려왔는데도 하나님이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통하여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라, 민족, 교회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하시아와 같이 뼈아픈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후회가 되십니까?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그때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걸. 여러분 지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뭡니까?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할 걸.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후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뼈아픈 후회를 남기시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때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로 몰아갈 때에는 여러분 그 영적 흐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흐름에 순종하여 그 영적 흐름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생명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이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큰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기분 나빠하는 인생은 뼈아픈 후회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며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커다란 영적 흐름 위에 우리가 편승하면 돼요. 파도 위에 여러분 서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파도를 뭐 헤쳐나갑니까? 아니요. 파도에 잘 타 있으면 돼요. 그게 서핑하는 거예요. 영적인 큰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뼈아픈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지금의 이 병들어 있는 이 몸에 뼈아픈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두 종류의 마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기도를 적게 하는 마귀입니다. 대충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적게 만드는 마귀가 있어요. 다른 한 마귀는 뭔지 아십니까? 아예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입니다. 누가 레벨이 높은 마귀일까요? 어떤 마귀가 더 레벨이 높은 지능적인 마귀일까요?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마귀? 아니면 기도를 적게 하는 마귀? 기도를 적게 하는 마귀가 레벨이 높은 마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기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래도 너 기도하잖아, 괜찮아 부르짖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기도는 하게 만드는 마귀가 레벨이 높은 마귀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리라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녀의 특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뭐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실, 자녀들에게 주실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후손들까지도 이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실 거냐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고통과 뼈아픈 후회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영적 파도 위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의 생명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금요기도에 보면은 대부분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세요. 저는 남자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가장이잖아요. 남자분들 바쁘시겠죠.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초대교회에도 여성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일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으로서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역사로 변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뼈아픈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 우리 남편분들,
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내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데요.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 교단, 감리교단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그런 기도 메시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힘을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커서 고난이 커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뼈아픈 후회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것,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한 것, 이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나와 내 가정, 교회와 이 나라의 운명에 달려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기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선교회를 의지하십시오. 선교회원들 같이 모여 기도하세요. 선교회원들과 함께 하시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속회로 모이세요. 금요기도에 혼자 나오기 어렵다, 속회 모임을 가지세요. 아예 그 기도의 시간 가까울 때 속회 모임 교회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하시고 다 속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속회 예배만 드리고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가는 인생, 그러려면 속회 예배 교회에서 드리지 마시고 속회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러려면 속회 예배 교회에서 드려도 됩니다. 금요일날 저녁 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에도 금요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쓰나미, 성령의 쓰나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가정과 이 교회 위에 넘실될 것이라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 희망구주교회 이 영적 흐름에 여러분 편승하십시오. 여러분이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파도의 제일 끝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10월 한 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